그리스도인에게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로 찾아가야 합니까? 그 상황에서 그가 찾아가는 곳이 그의 신앙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작은 한 부분에서조차 신앙이 드러나야 하죠. 그러므로 일상이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여호람은 아합을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12년 동안 여로보암을 따라 행하였고 죄를 거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다 하나를 덧붙여서 아버지 아합이 세운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선택 때문인지 다음 사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통치를 시작하자 이웃나라였던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압은 롯의 후손으로서 역사 속에서 내내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 정복을 당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자 그 조공을 끊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것은 새롭게 왕이 된 여호람에게 해결해야 될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호람은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을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였죠. 여호사밧이 전날에 아합을 도와서 아람과의 전쟁을 수행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이런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을 도와서 또다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보기에 여호람이 바알 주상을 없애는 정도였으니 이 친구야말로 아버지 아합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여호람이 바알 주상을 부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쇼였습니다. 상황이 전개되자 여지없이 여호람의 실체가 드러나죠. 전쟁에 나가던 중에 7일 만이었습니다. 군사들과 또 짐승들을 먹일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물을 찾을 곳도 없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여호람은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한꺼번에 모아서 모압에게 넘기려고 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자신의 전쟁에 여호사밧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한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알 주상을 깨뜨린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일상이 아닌 사람이 한순간 멋진 신앙인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자기 신앙을 부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람이 일상의 삶이 신앙이었더라면 이런 문제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일상이 신앙인 그런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속일 수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자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지요. 좋은 상황에서 좋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죠. 그러나 일상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상황이 발생하면 여지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한 번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한 부분에까지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보기에 빛이 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